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우리 근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1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기업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랏 야베스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잠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진보따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그 소심하던 사람이 대담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소심하게 감당했다라면 때로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 냄새만 풍길 뿐이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만 그리고 사람의 냄새만이 풍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사울은 이미 성령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의 사실이었죠.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또 그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하였다라고 하지만 그에게 능력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일이라면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그리고 내 인맥이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흉내는 낼 수 있으나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의 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사람이 보이고 인간 냄새가 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형편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이 그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지식이나 내 학벌이나 내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느냐, 하나님께 깨어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저는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죠?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면 그것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라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꾸만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다라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이죠. 결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내 힘으로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지만 예레미야 역시 처음에는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 어려운 예언자 사역을 정말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성령을 받은 사실 또는 자기의 직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오늘 이스라엘에 비록 33만 명이라는 대군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소집되다 보니 군사적으로 암몬 족속과 군대에서 비길 바가 못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라면 암몬 족속은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하며 키워와 힘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몬 족속의 경계심을 풀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습작전을 펼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 속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만한 세상이다,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활약하시고 인간의 힘을 능가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저하거나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땅이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죠. 매일 매순간 끊임없는 싸움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매일 죄악과 싸워야 하며 어둠의 권세와 맞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 혼자 힘으로 이 전쟁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배후에 역사하시며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전쟁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써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